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6쪽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마 어렸을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를 맡았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학교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공부도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성적표 집에 가져갈 때 이렇게 당당하게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대부분 부모님한테 내놓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성적표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성적표를 아인슈타인이 어머니에게 갖다 줬더니 어머니가 그 문구를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실망하지 말아라. 남과 똑같아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너는 남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공부에 매진해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것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키워진 과정과 결과에는 어머니의 격려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자세가 좀 구부정한 편입니다. 꼿꼿한 사람이 참 부러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뭔가 좀 불편하고 낙심해서 좀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서 걸어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너의 뒷모습을 보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남자는 어깨가 곧 마음이다. 남자는 어깨 펴고 다닐 때가 제일 멋진 것 같아. 항상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깨가 곧 마음이다. 마음이 펴져 있으면, 마음이 당당하면 어깨가 펴져 있고, 마음이 주눅들어 있으면 어깨가 처져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처진 어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축 처진 어깨를 가진 한 노인입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80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전직 대국의 이집트라고 하는 대국의 왕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안 봐도 비디오란 것처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불편한 인생,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은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맡아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는 일인데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40년째 처가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은 말하지 않아도 고달팠을 것이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아팠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에요. 처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에 머무르면 모세를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3장과 4장에 나온 모세의 마음은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하고 처량한 인생을 바꿀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하나님이 너무 멋져요. 이 질문 하나에 축 처진 어깨에 노인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 질문이 뭐냐? 지금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대단한 담론이나 대단한 주제를 꺼내지 않으세요. 쪼그라들고 바짝 마른 노인네의 볼품없는 손과 그 손에 쥐고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주제로 삼으셔서 인생을 바꿔놓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고생하잖아요. 다 어깨가 처져 있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모세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한 질문으로 되길 원하고, 그 질문을 통해 모세처럼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거대의 담론을 꺼내지 않으시고 이 초라한 노인네의 손을 주제로 삼으셔서 대화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모세의 갈라지고 메마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스스로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메마르고 갈라진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손을 물어보신 거예요.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나이다. 여러분, 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동식물 가운데 손이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 손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사람이 모자랄 때 손이 모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챙겨줘야 될 것이 많은 사람한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여러분, 축구 선수, 배구 선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대표 선수 이렇게 뽑을 때 선수가 무슨 뜻이에요? 뽑을 선, 손 숫자예요. 뽑혀진 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손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은 관계를 뜻합니다. 나 그 사람하고 손 끊었어. 반대로 난 그 사람하고 손 잡았어. 그것은 손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손은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악수하죠. 굳은 결의를 서로 나누고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손잡고 싸우는 사람 못 봤어요.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라고 하는, 감정이 격해지면 손을 쥐고 주먹이 나갑니다. 손은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한 일도 손으로 하고 악한 일도 손으로 합니다. 요즘은 의사소통을 손으로 합니다. 입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변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지금 손을 보고 그 손 안에 있는 것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왕처럼 권세자처럼 살았던 4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실패하고 낙오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인정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참담한 시간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왕자로도 살아봤고 패배자로도 살아봤는데 너의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요한복음 21장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야지만 되고, 성서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초기 문헌은 20장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장은 나중에 붙여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배반하고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이 새롭게 시작됨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나는 쓸모없어, 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새벽까지 그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다시금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수확한 다음에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불과 생선으로 밥도 챙겨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20장까지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 대단한 모습들이 왜 21장의 실패한 모습으로 끝난 베드로의 모습과 첨가되면서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패배자요 실패자요 낙오자처럼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주님 찾아오셔서 너의 손으로 한 것이 무엇인데, 너의 손으로 열심히 살아왔자 남는 게 무엇인데, 너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다. 이제 내 손을 잡지 않으려, 나의 손을 잡지 않으려. 그러므로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은 모세의 질문, 모세가 받은 질문은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해야 하는 우리들,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어서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피곤함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순절은 주님의 손을 잡는 시간이에요. 사제들에게 복종시키기 위한 훈련을 사순절에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손잡아서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 우리들의 복된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봤던 인터뷰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워싱턴주에서 주 상원 의원이, 하원 의원으로 돼서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됐고 5선까지 지내신 신호범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원 의원이 됐을 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택하겠습니까? 아버지를 택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미국 편이 되겠습니까? 한국 편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때 이분이 아주 명답을 해요. 내 인생에 만약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선택할 시간이 온다면 내 한 손으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인터뷰 문장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경력 가운데 인생을 성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손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4가지를 그의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 둘째는 지금 나에게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소중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행하다 보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기 첫 단계부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항상 내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눈을 조금 더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이,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 행하면서 내 세계에 빠지지 않고 더 큰 세계가 있기를 바라는 것. 지금 모세는요, 자기가 하루 일과를 잘 보내는 게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유, 오늘 하루도 그냥 때웠다. 오늘 하루도 그냥 잘 감당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너의 시각을 바꿔서 너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에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너는 믿어야 한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40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놓치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각인시켜 주십니다. 눈을 크게 들어라. 눈을 크게 들어 다시 봐라. 너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이삭에게 하셨듯이, 야곱에게 하셨듯이 너에게 할 것이고 너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에게 주어진 전 재산은 나무 막대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행한 일이요, 애굽에서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출애굽기 77장 9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출애굽기 17장 9절에 가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내 손 안에 있었던 지팡이가 모세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갇혀 있다면 그냥 물체예요. 고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자꾸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아까 스미스 교수가 얘기했던 더 큰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나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이제 훈련을 위해서 대표 기도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뽑혀진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교회 출석과 봉사 헌신은 잘 안 하고 돈이 좀 많아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좀 가졌던 분이 뽑혔던 모양이에요. 또 부인이 하도 열심히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로 뽑아서 사람들이 훈련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아주 명문을 작성했고 청산유지처럼 기도를 잘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 말 대신에 정철 안수 집사가 교인을 대표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끝냈대는. 웃으세요. 웃긴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내 손 안에 든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잘 조직된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병마도 있어야 됩니다. 또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출애굽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팡이는 땔감도 못 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안다. 내 손 안에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나의 손을 잡은 너에게 들려 있을 때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끌어낼 능력의 권세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리차드 몬타네스라고 하는, 여러분 치토스라고 하는 과자 아세요? 치토스라고 하는 과자의 미 서부 지역 판매 담당 부사장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그 회사 공장의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제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실험을 하다가 제품에 좀 하자가 생기고 맛이 없어서 대량으로 물건을 갖다 버렸어요. 청소부였던 그는 굶고 있는 가족이 생각이 들어서 그 먹을 만한 거니까 그걸 주워다가 집에 가서 자기네들이 즐겨 먹던 멕시칸 그 재료들을 좀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뿌려보기도 하고 볶아보기도 하고 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맛과 그 재료와 그 뭐라 그래요? 뿌리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시즈닝. 아주 잘 맞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 맛이 괜찮아서 이것을 도시락에 싸들고 가서 회사 사장에게, 사장님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맛이 괜찮아요. 먹을만 합니다. 사장이 먹어보더니 진짜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품화하기 시작해서 치토스 제품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칠리맛 치토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공헌이 인정돼서 그가 부사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연을 다니는 거예요. 미 전역에 있는 회사, 또 실업가들이 있는 사업가들이 모인 모임 같은데 강연을 가서 자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인데 저는 PhD 학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 무슨 PhD 학위가 있느냐? 저의 PhD 학위는 푸어, 가난해 봤고, 헝그리, 배고파 봤고,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디터민,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PhD보다 이토록 가난했고 배고팠던 시절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로 갈 수 있게끔 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오늘 모세처럼 초라하고 처량한 인생의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실패한 모습 가운데 만나러 오셔서 손 내미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렸듯이 몬타네스처럼 큰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가십시다. 그러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일을 경험하실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봄처럼 생명의 기운이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해서 홍해가 열려지는, 내 손에 든 지팡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 없는 모세가, 작은 것 가진 모세가, 보잘것없는 모습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내가 너와 동행하며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그림을 그려가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